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밥은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자 사회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투 속에 이 밥과 관련된 인사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어볼 때도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성에게 호감을 표하면서 이성에게 좀 더 이렇게 작업을 걸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저랑 밥 한번 드실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도 언제 내가 한번 밥 한번 살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혼낼 때도 밥을 사용합니다. 넌 밥도 없을 줄 알아. 좀 더 심하게 하면 너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혼을 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친구가 아프거나 아는 사람들이 아플 때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밥은 꼭 챙겨 드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순히 한 끼에 해결하는 그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밥을 함께 먹는 행위는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식구, 밥을 함께 먹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는 일종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바뀌어가면서 달라지면서 이런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어져 갑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고 한 끼 밥을 먹는 행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함께 먹는 그 행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주기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혼밥이라고 하는 홀로 밥 먹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식당에도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테이블을,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이 되었고, 심지어 삼겹살도 혼자 구워 먹을 수 있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혼자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칸막이를 두어서 하는 식당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욕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욕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먹방이라는 겁니다. TV 채널에도 보면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나 혼자 산다, 이런 여러 프로그램에 보면 음식을 여러 명이 같이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한 어떤 대본이 있거나 아니면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TV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먹방이라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유튜브가 나와서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때로는 여성이 나와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이 나와서 먹기도 하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리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방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홀로 밥 먹는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충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방이 점점 많아지고 먹방을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방이 유행이 되는 것의 배경이 뭐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화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먹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홀로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한 그 고독감, 그걸 누군가 먹는 방송을 봄으로 인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 급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으로 한 끼 밥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한 끼 밥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끼 밥을 함께 먹었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참히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인 갈릴리를 벗어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동네의 빈들 들판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대변되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이제 종료를 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좀 쉬고 싶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좀 빈들에서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좀 쉬고 싶으셨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여자 어린아이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는 수많은 군종이 막 바글바글하게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랐던 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자 자신들이 뭔가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저렇게 갈 바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저 영혼들 참 불쌍하구나 라는 마음이 드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으로 나눕니다. 이른 저녁은 오후 3시경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를 이른 저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길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를 이른 저녁이라고, 늦은 저녁은 해가 기울고 난 다음에 완전히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를 늦은 저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때는 이른 저녁 무렵이었는 것 같습니다.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오후를 넘기면서 점심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건너뛰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별 준비 없이 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곳에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빈들이라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군중들을 각자 보내어서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모일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셈이 빠른 빌립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2만 명 정도 되니까 한 끼 채소 빵 한 개 먹어도 돈은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유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한 겁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7달치 월급과 맞먹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회비를 보니까 도저히 그 정도 돈이 되지 않는 겁니다. 먹일 돈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도 없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낸 것은 예수님이 뭘 잘 모르셔서 이 현실 개념이 없어서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예수님에게 좀 현실을 좀 깨달으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한 끼 도시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현실을 깨닫고 야, 해쳐 모여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십시오. 지금 우리 모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식사하시고 다음 몇 시까지 여기 모이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락을 혼자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떡을 떼는데 떼어도 그대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선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을 떼어도 그대로, 떼어줘도 그대로. 그래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강주리가 차고 남았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기록된 기적사건이 딱 하나,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마다 기적의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까지 해결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궁핍함과 영혼의 궁핍함을 채워줄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가장 유사한 구약의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구약의 만나나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이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만나의 사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는 딱 한 번, 물론 나중에는 칠병이어 사건도 있기는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딱 한 번 벳세다의 빈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서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밝히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살을 직접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직접 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가 찢겨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오병이어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100세가 넘어서 다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02세가 된 연세대 철학과의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서 행복하려고 해야 할수록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를 챙기고 나의 유익을 챙기고 내 것을 챙겨야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행복과 이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10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기주의와 행복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정신적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배가 고프고 더 공고함을 느끼고 더 허전함을 느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답을 자꾸 찾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빈들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삶을 뭔가 해결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억울하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이곳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그곳을 건넜지만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을 계속해서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메말랐고 굶주렸고 공허했습니다. 뭔가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기대하며 그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혼의 곤고함과 배고픔과 허전함을,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병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생명의 양식인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을 먹을 때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영혼의 굶주림, 목마름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솟아나게 해서 다시는 허덕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공허함에 빠지지도 않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자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이 생명수가 샘물처럼 솟아나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호소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좀 책임져라. 너희가 해결 방법을 찾아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에게 있는 건 요것밖에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오병이어를 기록한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도 다른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더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더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계산을 해보았을 때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계산이 서지 않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자들에게 부족하다는 것, 아니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무리 짜내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군중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막상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정말 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친구를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가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때로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문제, 나의 능력, 그 모든 것,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이건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턱없이 모자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때 바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패스입니다. 패스.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막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면 후방의 수비수들이 막 이렇게 공을 몰고 나오면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이야기합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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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몰고 상대편 깊숙이 들어가서 골대에 골을 넣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패스해라. 내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너의 모든 것을 내게 패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동차가 귀한 시절에 서양인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계셨습니다.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 보따리 짐을 지고는 머리 이고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차를 멈추고는 그 아주머니에게 차를 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님이 운전해서 길을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룸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여전히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차 안에서.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느냐고. 차에 탔으니까 이제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좀 편히 가시라고. 그때 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유, 차를 태워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나요? 제가 지고 가야지 되죠. 그 선교사님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 다음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무거운 짐을 그분께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을 지고 끙끙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그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을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요, 병도 많이 들렸고요, 눈도 나쁘고요, 때로는 간질해서 입에 거품도 물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얼굴도 별로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약한 걸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느냐? 자신이 약할 때,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참 신기한 건 그럴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당면한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백신만 나오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패스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넘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그렸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처럼 막 풍랑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정말 막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에 막 겁이 질린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평안한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관객들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 배의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배가 깨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지만 내 인생의 선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빈들에 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공허하고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없음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을 모를 것이다.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을 모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